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보던 내용은 13번째 안거 들어가시기 전인데 메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자인데, 부처님 시자인데 부처님을 잘 모셨다, 잘 못 모셨다 그런 이야기가 딱히 없지만 이 이야기로서 늘 언급이 되니까 그러면 사실 부처님 잘 모신 걸로 기록이 남은 건 아닌 거죠.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 여쭤봤기 때문에. 자기가 전생에 500세 동안에 자기가 왕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권세를 휘둘렀겠죠. 그래, 그런 장소, 망고 숲에 가고는 이게 이제 마음이 동한 겁니다. 들떴어요. 그러고는 부처님께 가가지고 저는 지금 부처님 시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기 가가지고 저는 수행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할 일 다 마치셨지만 저는 아직 그러지를 못했고 저 자리가 내가 부처 될 수 있는,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보이는 거겠죠. 명분을 가지고 눈이 돌아간 건데 부처님께 제가 시자를 지금 더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2번 말리시고 3번에 걸쳐서 메기야가 자기 주장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부처님께서 말릴 때에는 너가 가면 나는 혼자가 된다. 지금 시자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올 때까지라도 그냥 좀 기다려라.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이 실제로 부처님께서 혼자 계시게 될 것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얘는 어차피 떠날 건데 이제 그래도 자기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돌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줬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떠나가지고 자기가 눈이 돌아갔던 망고숲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위에 앉아가지고 정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는 과거 500생 동안 군주로 있으면서 많은 무의들에게 둘러싸인 채 앉아 있었던 자리였다. 쾌락을 즐기던 자리였다. 그래가지고 전생에 그는 왕가의 호와 사치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애욕에 대해 점차로 악한 애욕의 사색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꿈속인 것처럼 도둑 2명이, 범죄자 2명이 잡혀와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한 명은 사형이다. 한 명은 잡아가더라. 이런 마음이 또 일어났다. 그래서 처형해야 한다는 악의 사세, 악의의 사세, 투옥해야 한다는 상해의 사세. 그러니까 이제 애욕의 마음, 애욕의 생각, 또 죽이고 해치는 그런 생각이 수행한다고 앉아가지고 정진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휩싸이니까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얼마나 범상치 않은 일인가. 부처님 모시고 시간 보낼 때는 당연히 그런 망상들이 잘 단속이 되었을 텐데 일어나지 않고 누그러뜨려졌을 텐데 이제 혼자 있고 또 과거의 그런 업식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장소에 가니까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본인이 보지 못했던 자기 업식이 마구마구 발동이 되었다.
장소에 기억되어 있는 메모리가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반성을 하는 거죠. 세종께서는 이런 일이 있으시란 것을 미리 아셨기에 나를 말리신 것이다. 깊게 반성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부처님께 예를 표하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했다.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기하여 5가지 요소가 번뇌로부터 마음의 해탈을 성숙되게 한다. 하면서 5가지 요소를 1번부터 선우와의 교류, 좋은 도반과의 교류, 좋은 도반. 좋은 도반이면은 업이 없든지 아니면은 업을 써도 선업을 쓰는 도반이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 물 드는 거니까 공업이 형성이 되는 거고, 계율을 지니는 것, 계율을 지키고 지게 10가지 말에 대한 경청과 반성. 이제 부처님 말 안 듣고 갔으니까 좀 들어라. 경청. 그 10가지는 소욕, 지족, 원리, 독거, 정진, 계율, 삼매, 지혜, 도와 결과와 열반. 독과하고 열반, 과위에 깨달음을 얻는 과에 오르는 것, 그리고 열반, 그 다음에 무에 해지. 이런 것과 관련된 말은 사실은 재미없죠. 그런 말은. 적게 가지고 또 만족하고 이런 말보다 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즐거운 소리일 텐데 재미없는 소리에 경청해라. 4번째, 정진력을 발휘하는 것. 5번째, 제법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지혜를 갖추는 것. 만법의 생과 멸에 관한 지혜를 갖추는 것. 사랑하는 매기하여 1번째 요소인 선우와 교류할 때 나머지 4가지 요소를 얻을 수 있다. 5가지 말씀하셨는데 1번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선우와 좋은 도반. 이러한 5가지 요소들을 확립한 유가행 비구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 4가지를 성취해야 하느니라. 첫째, 이렇게 요소들이 확립되면 그 다음에는 첫째, 탐착을 제거하기 위해 제법의 부정함을 공부해야 하느니라. 청정하지 못함을. 만법이 청정하지 못하다. 만법이 무상하고 유통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늘 변하는데 원치 않는 방향으로 변하고 늙는다. 점점 고장난다. 둘째, 사색을 제거하기 위해 안반념을 공부해야 하느니라. 안반념, 어제도 나왔지만 출입식념. 자, 네가 숨 쉬는 거 사색, 삿된 모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반념을 공부해야 하느라. 숨 쉬는 거 한번 잘 봐라. 거기에는 붙을 게 없다. 셋째, 아만을 제거하기 위해 무상상을 공부해야 하느니라. 항상하지 않음을 알아라. 무상상을 지니고 있는 자에게는 넷째, 무아상이 드러나느니라. 나라고 할 게 없다. 무아. 굳이 뭐 순서가 안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무아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서 무아다. 내 것이다 또는 나다라고 할 게 없다. 무아상을 지닌 자는 아만을 벗겨내고 현재의 삶에서 열반을 실현하느니라. 아만을 벗겨낸다. 만심. 자만이죠, 자만. 우리 일상에서도 자만하면 이제 별로 보기 싫은데, 그런데 그 자만에 대한
기준이 아상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미 자만이다. 일상에서의 자만은 내가 잘났다. 그럼 꼴불견이고, 제가 못났습니다. 그러면 겸손이고,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그것도 뭐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긴 한 것 같다만, 그런데 내가 잘났다 그래도 자만이고, 못났다 그래도 자만이다. 또는 아만이다. 내가 하면 이미 아만이다. 뒤에 뭘 갖다 붙이든. 어쩌란 말이냐. 깨달아 봐라. 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에 부처님은 이 수의 감응어를 읊었다. 개송으로 거친 사색들과 미세한 사색들을 마음을 따라다니며 까불게 만드노라. 이러한 사색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니, 잘 모르는 사람은 안정되지 못하니, 자기가 어쩔 수 없다 해도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색들에 대해서 아냐, 아니면 알지도 못하고 휘두르기 바쁘냐. 알기라도 알면 다행이고, 그것조차 모르면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니 한 가지 감각 대상에서 다른 감각 대상으로 내달리기만 하느니라. 그러면 쉬라고 한다든지 마음 비우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그 모양을 만들고 쫓아가고 망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등등. 그것도 감각 대상을 한 가지 감각 대상에서 다른 감각 대상으로 내달리기만 하는 거다. 수행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번뇌를 태워버릴 수 있는 정진력과 정념을 갖춘 거룩한 제자는 마음을 따라다니고 까불게 하는 사색을 통제할 수 있노라. 정진력과 정념을 갖춘 거룩한 제자는 까불게 하는 사색을 통제할 수 있노라. 우리 대불정경 보면서 까불게 한다, 까분다 이렇게 번역된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늘 까부는 거다. 모양이 있으면. 사제를 이해하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해하는 거룩한 제자는 애욕의 사색 및 다른 사색들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느니라. 괴로움인 줄 아니까 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불덩어리를 손에 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 괴로우니까, 다치니까. 그렇게 그러면 실제로 보냐? 불덩어리가 불덩어리인 줄 아냐? 세 가지 사악한 사색에 묶여 명상에 들 수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되돌아온 매기야 장로에게 부처님께서 그대는 매우 잘못된 짓을 했느니라. 내가 그토록 가지 말라 했음에도 나를 떠났느니라. 구경하는 제3자 입장에서 손가락질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눈이 돌아가면, 보이는 게 없으면 부처님이고 뭐고 간에 모를 일인 거죠. 자신만만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토록 가지 말라 했음에도 나를 떠났느니라. 비고는 마음의 욕구에 굴복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마음은 가볍고도 빠르도다. 비고는 그 마음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또 개송으로 자부심 높고 용감한 화를 만드는 자는 굽은 활조차 불길에 구워서 곱게 만드나니, 그와 같이 통찰의 지혜를 갖춘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인 정진력으로 마음을 구워서 곧바르게 만드노라. 통찰이 되냐? 실로 마음이란 색과 소리 등 6 감각 대상으로 인해 흥분하기 쉬우며
단 한 가지 감각 대상에 안정하지 못한 채 흔들림으로 단 한 가지 감각 대상에도 라는 의미일지 안정하지 못한 채 흔들림으로 적절한 감각 대상에 집중할 수가 없도다. 두리번거리기 바쁘다. 그리하여 마음은 통제하기 어려우며 부적절한 대상 주의를 방황하게 되노라. 그럼 적절한 대상이 있냐? 바깥 대상이든 안의 대상이든 대상이면은 다 부적절하다. 마음이 거기서 방황하면 다 그러하다. 두 번째 개송,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땅에 내팽개쳐지면 쉬지 않고 펄떡이게 되나니 다섯 가지 감각 대상을 바깥 대상,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런 다섯 가지 바깥 대상을 그러면은 전부 다죠. 온 세상이 다 감각 대상인 건데 관념화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다. 그래도 감각 대상이다. 식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색, 아니, 비, 설, 신, 의로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다섯 가지 감각 대상을 즐기려는 마음 또한 그러하다. 물고기처럼 펄떡거린다. 감각적 쾌락의 영역이라는 물에서 건전의 윗바사나 명상에 땅에 올려놓으면 쉬지 않고 요동 치노라 못 견뎌 한다. 한참 그 물 안에서 놀다가 쾌락의 영역 유튜브 안에서 놀다가 유튜브 뺏어버리면 그러면은 요동친다. 정말 물고기처럼 요동치죠. 어린이들 보면 물과 같은 다섯 가지 감각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격렬한 명상의 형태를 띠는 네 가지 정신에 의해 열이 올라있기 때문에 근절사단의 방식에 따라 자신 속의 악한 본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뛰어오르는 것이도다. 죽음의 스트레스하고 다를 게 없다. 산만해가지고 그러면은 유튜브 틀어가지고 손에 쥐어주죠. 보면은 아주 이게 보편적인 한 가지 방편인 것 같던데 그런 학생이 조용해져요. 어린이가. 그런데 그거를 뺏는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뛰어오르는 것이다. 죽으려 그런다. 화두방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격렬한 명상인 거예요. 여기서 언급도 다섯 가지 감각 대상에서 벗어나서 방편으로서 화두를 통해서 그냥 편안한 명상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이제 죽어봐야 그런데 이제 실제로 죽는 건 아니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뛰어오른다. 메기야 존자는 이 가르침 끝에 예륙과에 서게 되었다. 수다원과에 올랐다.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의 맛을 봤다. 아울러 다른 여러 사람들도 예류자가 되거나 더 거룩한 경지에 올랐다. 이 말씀하실 때 대중들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3개의 대중들이 함께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역시나 이제 잘못은 저질렀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본인 500생의 업식을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부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때 정신 한번 차려야 된다. 꼭 이겨내는 게 아니더라도 어디다 갖다 붙일 거냐? 자기의 과거의 업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눈앞에 부처님 약하지 말라고 뻔히 얘기해 주는데 그쪽으로 따라갈 거냐?
귀에 안 들리면 마라가 귀를 막았다. 여기서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장면들이 간간히 있었죠. 그럼 사실 누구를 탓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아이, 나는 수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마라가 내 귀를 막았다.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결과니까 자기가 못 들었든 자기 업식에 눈이 팔려서 아니면 인연이 그렇게 돼가지고 뭐가 보이지 않는 기운이 귀를 막았든 어차피 그래도 부처님께 여쭤본 게 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앞에 나왔던 빠라지카 첫 번째 계율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어진 수딘나 비고는 부처님께 그렇게 여쭙지를 않고 그러고 이제 기근에 좋은 뜻에서 늘 사고는 좋은 뜻에서 사고가 나는 거죠. 좋은 뜻에서 자기 속가 친족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비구들에게 그러면 600명의 비구들에게 그렇게 공양을 자기가 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큰 선업을 짓기는 지은 건데 그런데 부처님께 여쭤봤으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셨을 텐데 자기 임의대로 그러면은 내가 나의 친족들을 힘을 빌리겠다. 이제 무아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큰 계율을 어기는 명시된 계율이 그땐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율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참회가 안 되는 33장 사와띠 시에서의 14번째 안거 13번째 안거는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러면 13번째 안거를 그냥 찰리카 언덕에서 보내셨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 시자였던 매기야 하고 있었던 일로서 13번째 안거는 끝났습니다. 사와띠에서의 14번째 안거 이처럼 부처님은 찰리카 언덕의 승원에서 13번째 안거를 보냈다. 성도하신 후에 법륜을 굴리시고 13년 그렇게 보내셨다. 13년째 그리고 안거 기간 이후에도 같이 있는 중생을 인연 있는 무슨 인연이냐 과 위에 오를 수 있는 수다원과 혹은 그 이상 아라한과에 오를 수 있는 중생을 교화한 후 그곳을 떠났다. 부처님은 인간 천신 브라만들에게 인천 중생들에게 시원한 불사의 감로수를 제공하면서 알맞게 여행하여 사와띠시에 이르렀고 14번째 안거를 준수하기 위해 제따와나 승원에 머물렀다. 기원정사에서 이제 오살라구 수도에서 14번째 안거를 보내셨다. 사리푸타 이야기 당시 사리푸타 존자는 동료 비구들과 함께 그곳에 큰 승원으로 가서 우기를 보냈다. 우기에 안거나는 거니까 이에 그곳 사람들은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가 안거의 법의를 많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의 가사겠죠. 주석이 있어서 카티나 월 이제 달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살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복이 귀하니까 천이 귀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비구에게 공양을 올리는 가사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기간이 있을 정도로 그 기간 동안은 또 계율을 약간 완화시켜 주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원래대로라면은 탁발 다닐 때
입을 벌려서 요구하면 안 되는데 법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요구해도 된다. 내지는 속가 있는 친척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도 된다든지. 사리푸타 존자는 안거의 끝에 자자의식을 거행하고 안거 이제 지나갔네요. 안거 잘 나고 자자의식 서로 계율 잘 지켰냐 반성의 시간인 거죠. 안거 법의가 아직 완성되기도 전에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여 비구들에게 말했다. 벗들이여 제가 신자들이 젊은 비구와 사미들을 위해 안거 법의를 가져오면 그것을 받아서 나에게 보내주시오. 아니면 그대들이 잘 보관해두고 나에게 전가를 보내시오. 잘 챙겨놔라. 한마디로. 야, 신도들이 요 까띠나 법의 보시하면 근데 젊은 비구와 사미들을 위해서 가져오면 그거 잘 챙겨놔. 그리고 나한테 알려야 돼. 말을 마치고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을 향해 떠났다. 사리푸타 존자는 지금 서열상 부처님 첫 번째 제자니까요. 순서상 출가 순서는 아니지만 상수 제자로서 그런데 이제 그런 상수 제자가 뭔가 신도가 올리는 공양을 집착을 하는 것 같은 소리를 하고 가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사와띠에 도착하자 많은 비구들이 이렇게 말했다. 벗들이여 사리푸타 장로에게는 아직도 탐욕이 남아있어. 그래서 벗들이여 제가 신자들이 안거 법의를 가져오면 그것을 받아서 나에게 보내주시오. 아니면 잘 보관해두고 나에게 전가를 보내시오라고 말한 다음 세존을 뵈러 온 것이오. 이미 소문이 더 빨라요. 이제 부처님 계시는 사와띠에 갔더니만 이미 비구들이 알고 있어요. 야, 너는 그러면은 안 되는데 왜 욕심부리냐? 그때 그곳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서 물었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그러자 비구들은 자신들이 방금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나의 가장 큰 장자인 사리푸타에게는 조금의 탐욕도 존재하지 않느니라. 사리푸타가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남긴 것은 이렇게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신자들의 공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비구로서 나는 내가 제가자로부터 보시를 받으면 저 제가자는 그런 공덕이 커진다. 더 좋아진다. 이런 존재가 있는 거죠. 조금의 탐욕도 존재하지 않느니라. 공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겠다. 젊은 비구들과 사미들을 위해 또 보시를 받을 젊은 비구라는 건 안거 횟수가 얼마 안 된,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비구들. 그러면 이제 신도도 별로 없을 수 있고 사미들도 그러하고 그런 입장은 아무래도 법의를 이제 보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겠죠. 법의를 올바로 수용하는 법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의를 올바로 수용하는 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니라. 보시를 올리는 입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보시를 받는 입장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음 개성을 읊었다. 루가 제거된 아란의 정신적 흐름 속에는 눈물로 짜 세상에 그러한 슬픔과 괴로움과 등등등 다 제거된 아란의 정신적 흐름 속에는 대상에 집착하는 탐착이란 존재하지 않느니라.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욕심을 가지고 하는 소리와 욕심 없이 하는 소리가 이 두 가지가 다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이 욕심으로 나오는 소리다 라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해가지고 일은 벌어진 거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비를 한 사람이 그러면 눈이 없으니까
욕심 없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못 보니까 네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말이에요. 시비를 왜 하냐? 안목이 없어서. 대상에 집착하는 탐착이란 아라한의 정신적 흐름 속에 없다. 아주 작은 탐착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것이든 다음 세상의 것이든 이 세상이든 다음 세상이든 근절사단이란 방식에 입각해 그리고 네 가지 도지에 의해 부수어지고 뿌리가 뽑혀 있느니라.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흔적도 없다. 뿌리도 없다. 루가 제거된 아라는 108가지 탐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모든 종류의 정신적 번뇌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를 진정한 사제라고 부르는 바이니라. 부처님이 이같이 가르침을 끝내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륙과 등을 얻었다. 예륙과 혹은 그 이상의 도를 얻었다. 이처럼 사리푸타 존자가 비구들에게 오해받은 것처럼 모갈라나 존자도 한때 또 이제 두 번째 상수제자 모갈라나 존자도 한때 비구들의 오해를 산 적이 있다. 모갈라나의 경우도 사리푸타의 경우와 유사하다. 부처님은 모갈라나에게 탐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이런 개성을 설했다. 굳이 어떤 오해를 샀는지는 건너뛰었어요. 비슷하니까 그랬겠죠. 루가 제거된 아라한의 정신적 흐름 속에는 대상에 집착하는 탐착이란 존재하지 않느니라 하면서 뒷부분이 조금 달라서 계속 읽겠습니다. 아주 작은 탐착이라 하더라도 근절사단이란 방식에 입각해 그리고 네 가지 도지에 의해 부서지고 뿌리가 뽑혀 있느니라. 네 가지 도지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뿌리가 뽑혀 있다. 삼보와 삼학과 연기의 바퀴를 불법승 삼보와 개정의 삼학과 계율, 지계, 계율도 잘 지키고 선정에 잘 들고 지혜도 갖추고 또 연기의 바퀴를 12연기 무명으로부터 그러면은 생노사 괴롭다. 원인이 뭐냐? 늘 괴로우며 근데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되죠? 이 12연기에서는 생했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슬픔 괴로움. 생의 원인은 뭐냐? 그러면 12연계를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면은 무명이다. 무명은 사죄를 모르는 것.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모른다. 연기의 바퀴를 그 본성에 입각해 분석적으로 이해한 뒤에 이거는 모갈라나 존자가 신통제이기도 하지만 또 논자, 아비담마 제일이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연기의 바퀴를 본성에 입각해 분석적으로 이해한 뒤에 의혹에서 벗어나 있느니라. 루가 제거된 아라한은 슬기롭게 불사의 열반으로 몰입하여 불사의 열반,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는 말은 생도 없다. 인과에서 벗어났다. 열반으로 몰입하여 곧바로 아라한과를 성취하느니라. 이에 나는 그를 진정한 사제라고 선언하는 바이니라. 이 가르침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륙과 등을 얻었다. 성숙해진 라울라가 종종 등장하네요. 여기서는 이제 사리푸타 그다음에 마하모갈라나 두 분 다 이제 시비가 안목 없는 사람 입장에서 다 시비거리죠. 큰 스님 법문 이제
한참 많이 들을 때 그러면 이제 시비하지 말아라. 괜히 안에서 시비하지 말아라. 시비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이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인과가 너무 커서 안에 있으면서 시비하면 네가 다친다. 시비하는 걸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러면 그냥 나가서 해라. 안에 있으면 신장이 가만히 안 둔다. 무너져라 무너져라 주문 외우는 건데 안에서 시비하는 거, 밖에서 시비하는 것도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장 귀에는 잘 안 들리게끔 이렇게 시비가 늘 있을 수밖에 없죠. 사리푸타에 관련된 시비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아난존자 일기 볼 때 거기서 이제 사리푸타 위주의 시비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추정을 해봐도 신통제일이니까 목련존자는 눈앞에서 신통을 이렇게 얼마든지 보이는 입장이니까 하늘도 날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거기다가는 잘 시비 못했을 테고, 지혜제일이다 그러면 이제 또 눈앞에서 보이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의 지혜가.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원래 미군은 먼저 온 입장이 좌차 순서니까 출가한 순서가 앉는 순서인데, 특별하게 이 두 분은 나중에 들어왔는데 가장 상좌차, 상수 제자다, 상수 송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또 이제 사가족 출신이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교단 안에 부처님하고 같은 종족 출신인 사가족 출신들이 많았을 테고, 그러면은 또 시비를 또 어리석게 한 비구들도 충분히 있었겠죠. 이런 시시한 얘기는 넘어가고 부처님 말씀 봐야지. 성숙해진 라울라, 부처님이 사와띠시의 제타와나 승원에서 14번째 한거를 준수하고 있을 때 라울라의 나이는 20세가 되었다. 드디어 20세가 되었습니다. 라울라가 아직 3인데 20세 전에 출가하면 3이고, 그는 당시 갓 구족계를 받아 아직 1년도 지나지 못한 비구였다. 이제 구족계를 막 받았어요. 20세 돼가지고 받았는지 직전에 받았는지. 어느 날 새벽 중생세계를 살피고 있던 부처님께서는 늘 새벽에 선정에 들어가셔가지고 교화할 인연을 이렇게 보셨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라울라에게도 아란으로 이끄는 15가지 인자들이 성숙해졌다. 그러므로 한 발 더 나아가 그로 하여금 아란도와 아란과를 성취하도록 해야겠다. 15가지 인자가 성숙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아란으로 이끄는 15가지 인자란 다음과 같다. 1번부터 쭉. 믿음 없는 자를 사귀지 않은 믿음 있는 자와 사귐. 믿음은 삼보에 대한 믿음인 거죠. 삼보에 대한 믿음이고, 부처님 법에 대한 이제 삼보가 이제 불법 승이니까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고, 그러고 열반에 대한 믿음인 거고, 믿음 있는 자와 사귐, 믿음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성찰함. 이 셋은 믿음에 관한 인자들이다. 그 다음 3가지는 게으른 자를 사귀지 않은 부지런한 자와 사귐, 정진력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성찰함. 참 방이라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돼요.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 노력 없는 지혜는 고행으로 가는 거니까 몸을 괴롭히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이 대불정경 보면서 이 지혜가 수반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경고, 이런 조심스러운 말은 잘 안 나와요. 당연해서 그런 건지.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 자체가 지혜가 수반이 되는 이제 그러한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여서 그럴 것 같기는 하지만, 게으른 자를 사귀지 않고 부지런한 자를 사귀고 정진력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정념과 관련된 세 가지 정념, 사띠. 정념이 망실된 자를 사귀지 않음. 정념을 갖춘 자와 사귐. 정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띠가. 근데 각자 자기 안목 따라서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뭐가 정념이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늘 보는 대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차선책으로, 그러면은 정념이 있다라고 소문이 난, 인정을 받은, 아니면 인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구하겠다. 내 스스로는 아직 안목이 없으니까, 정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인연이 짧으면 잘못된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나는 바른 안목을 위해서 내 발로 걸어 들어간 자리가 바르지 못한 그러한 자리였다. 그럼 또 누구를 탓할 거냐? 그래서 뭐 지금까지 본 것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야사와 그의 친구들 처음에, 아주 초기에, 그러면 이제 부잣집, 재벌집, 재벌 2세든 3세든 파티하고 놀다가 그러다가 돈 들고 누가 날랐다. 그놈 잡아야 된다. 그러고 숲에서 다니다가 부처님 만나가지고 바로 비구되고 아라한되고, 이런 설레비구의 인연도 있는 거고, 상수제자라고 나온 지금 사리푸타하고 모칼라나도 그러면은 분명히 죽지 않는 법이 있다, 세상에는. 그래서 찾자. 그러고 또 바로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지는 못했던 거죠. 네, 이제 외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외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뭐뭐 의탁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돼서 부처님 5비구 가운데 첫 번째 5 제자들 가운데 한 명, 아싸지, 만나고 부처님 만나게 되고, 좀 돌아오고 더 멀리 돌다가 오는 입장도 있고, 정념 얘기하다가, 사띠 얘기하다가, 나는 정념 얻고 싶다. 어떻게 얻을 거냐? 여튼 마저 봐야죠. 15가지니까. 삼매에 관한 인자 3가지. 삼매심을 갖추지 못한 자와 사귀지 않는다. 삼매심을 갖춘 자와 사귄다. 그럼 다 이 3가지 인자들, 3가지씩 묶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선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사람하고. 믿음이 있는 자하고 사귀는 거고, 부지런한 자하고 사귀는 거하고, 정념을 갖춘 자하고 사귀는 거고, 삼매심 갖춘 자하고 사귀는 거고. 그런데 그 3가지 이야기할 때도 순서가 없는 자를 멀리하고, 갖춘 자하고 가까이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가르침을 성찰하고. 이 순서만 봤을 때도, 그러면 우선 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갖춘 자하고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을 성찰하는 거고, 가르침을 성찰하는 것보다 이제 갖춘 자하고 가까이 하는 게 더 이제 빠르고, 그런 거겠죠. 아니면 갖추지 못한 자하고 멀리 하는 게 우선이고, 우선.
그래야 갖춘 자하고 또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업식이 오늘 모여서 앉아가지고 부처님 이야기 같이 듣고 있는 이 인연도 뭐가 됐든 간에 갖추고 있는 자들이 동참이 된 거고 없는 자하고는 멀어진 거고 여기가 대단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더 뛰어난 데도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르침을 성찰하고 말고는 이제 그 다음 문제다. 종교라는 게 결국 대중이 함께하는 거고 대중의 힘이고 그럼 어떤 대중의 힘을 내가 빌릴 거냐. 혼자 청순물 떠다놓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것도 안 될 건 아니지만 부처님도 혼자 하셨는데 하지만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다. 대중과 함께하면 올바른 대중과 함께하면 갖춰진 그래서 오늘 지금 15가지는 또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선우와의 교류 이 메기야에게 부처님께서 이제 교훈을 주신 것이 선우와의 교류하고 나머지 4개 이어가지고 5가지지만 선우 좋은 도방과 함께하면 이 성숙해진 나홀라의 말을 빌리면 이제 갖추어진 믿음이 있고 부지런하고 정념을 갖추고 삼매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이제 이렇게 갖춰진 도방과 함께하면 가까이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공부하기가 참 쉽다. 누가 선우냐? 그러면 내 눈에는 내 업식에 비슷비슷한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참 훌륭해 보이고 내 기준에 그러니까 이게 그 기준 한번 벗어나 보는 게 뛰어넘어 보는 게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이 있으면 거저 먹는 걸 수도 있지만 이번 인연이 거저 먹는 것처럼 보여도 또 전생을 보면 그게 거저 먹는 건 없다. 그게 인과법이다. 이런 이야기 오늘도 보고 여태 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이미 큰 길에 들어갔고 메기야 같은 실수만 안 하면 된다. 특별히 더 하려고 할 거 없이 눈앞에 부처님 있는데 그것만 무엇이 그러면 또 부처님이냐 이러면 또 자기 안목대로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 거지만 그러면은 또 밖에 불상이 아니라 자기 안에 부처다. 또 이런 말 아니면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고 너가 부처다. 이런 소리든 무슨 소리도 다 좋지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불상이 부처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빡세게 기도하면 소원 성취된다. 책임져야 되는 거고 부처님은 아니더라도 보살님이다. 내 안에 부처다. 그것도 책임져야 되는 거고 허공에다가 1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말은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책임 잘 지셔가지고 저의 옥벌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그러면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 거고 여튼 또 쉬었다가 정진합시다.